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구별할 때 자녀들의 단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묵은 땅과 같은 것이 기경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성장이 있도록 매 주일마다 붙드시고, 선생님들을 통하여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자녀들의 일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의 기준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우리의 주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연합합니다. 연합의 모든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제자학교로, 또 주방팀, 꽃꽂이, 또 여러 손길로 주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는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끌어올려 주시고, 김잠수 권사님, 박동근 집사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실 때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또 여러 가지의 의사의 또 진단을 통하여 또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경윤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배미아 권사님 폐렴의 완전한 회복을, 홍인옥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독감과 감기의 증상이 다 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김영옥 권사님 갈비뼈가 골절된 부분이 완전히 아물게 되기를 원하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이런 육신의 부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완전히 확인하는 특별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족사진 촬영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하여 주시고, 오랜 기간 특별히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다가 멈췄던 그런 걸음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는 복된 은혜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아직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할 때 이루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4절까지예요.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경건 생활에 관계돼서 금식과 안식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사야서 58장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식 규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을 경우 하나님이 보실 때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는 누군가를 압제하면서 네가 풀려나려고 하니, 그러니까 네가 압제하는 걸 손을 놓아라, 그를 자유케 해줘라, 결박을 풀어줘라, 멍에를 꺾어줘라, 약자 앞에서 또 친지들 앞에, 가족 앞에 스스로 숨지 마라,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렇죠. 금식이란 건 내 마음이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금식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10절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좀 응답을 해주십시오. 반응을 해주십시오. 이 괴로운 이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금식할 때 갖는 태도예요. 그렇다면 네가 그 태도를 가지고 금식을 할 거면, 네가 네 주변에 너의 식솔들이 줄이고 있는데 줄인 자에게 정말 네가 실제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의 금식이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의 금식 전에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금식이란 어떤 정해져 있는 방식이니까, 사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앞에서 본문에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6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그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게 또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이 풀어진 다음에 금식하는 거예요. 이거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대하는 사랑은 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게 사랑하는 거와 같은 내용이 아닐 경우면 사랑하는 것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을 설명하신 거라고 읽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할 때 네가 너 혼자를 몸을 괴롭히거나 음식을 굶거나 너 자신의 문제로 매달리는 것만이 내가 생각하는 금식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네가 풀려지길 원하듯, 누군가의 멍에를 꺾고 나의 이 멍에를 치워주소서 하고 매달리듯,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손에서 행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금식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기도는 라고 하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나는 기도를 원하지 않고 결박을 풀어주는 것만 원해 라고 말하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좀 더 숭고해 보이는 것을 가장 우리 인생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걸 하면 다른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고 금식은 금식이고 헌신은 헌신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금식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방식의 금식은 풀어주고 와서 하는 금식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을 허망한 말, 이게 뭐예요? 이 앞에서 어저께 설명했었던 것처럼 막 자기 목소리를 상달하게만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방식대로 막 압제하던 것, 그거를 제해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이 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맑은 물이 흘러가는 샘이 되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맑은 물이 흘러가는 그 길들을 정돈을 해놔야죠. 흘러가는 통로를 마련해 놔야죠. 통로가 더러운 상태인데 맑은 물로 넘치게 해달라고 하면 그 무언가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어두움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수준의 이런 한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눈을 띄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본문이 뭐 선지서가 대부분 이런 비슷한 패턴을 설명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하시겠는가,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앙적인 어떤 행실만 존재하고 실제로 돕거나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예물을 드리러 오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없는 상태로 예물을 드리러 오니까 말라기에서는 마당만 밟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똑같은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의 금식을 할 경우,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향할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1절 12절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액자에도 있습니다. 11절과 12절만 읽어도 막 은혜가 돼요. 항상 하나님 인도하신다. 근데 이 앞에가 더 중요해요. 1절에서 10절까지가 있어야 11절이 가능한 거예요. 만족과 견고함과 풍성함은 실제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빈자리에 대한 만족과 우리의 뼈의 견고함과, 이건 뭐 건강의 문제가 되겠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건 굉장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12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게서 날 자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예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다음 세대들은요 꼭 그 부모 세대처럼, 회복된 부모 세대처럼 그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누굴까? 아,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는 누군가? 아, 부모 세대가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았구나.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통하여 난 자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칭찬이 그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축복하고, 아니 부모도 바뀌어서 부모가 공의롭고 부모가 정의로운 삶을, 부모가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의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다음 세대들이 놀라운 회복을 배워가고
주변 사람들은 그 부모 세대들을 축복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12절은요. 부모가 영광을 얻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진행돼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무엇인가 확인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안식일에 관련된 설명은 안식일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포로 귀환 이후에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미리 봤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질 않아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 오히려 안식일을 붙잡는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게 이사야 56장이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신체가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 성경은 고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6장 안식일 설명,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안식일이 있고,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됐어요. 성전에 갈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당도 존재해요. 안식일에 정말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움으로 안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날에 뭘 해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고, 어떻게 지키질 않냐 하면 오늘 본문 13절을 거꾸로 읽어보면 안식일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발을 금하지를 않아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날인데,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 안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복도 다 입고 수영을 안 해. 그냥 수영장에 이렇게 선베드에만 누워서 자요. 그것도 누리는 거겠죠. 그런데 그곳은 수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수영장 물에 들어가야죠. 그 즐거움이 더 큰데,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쉬라 하셨다면 쉬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더 바빠요. 그러니 내 발을 금해라. 내 성일에, 안식일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날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안식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 얘기는 지금 이사야서 앞선 본문에서도 벌써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오락,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걸 말하죠. 오락을 행하지 말고 뭘 해라고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혹시 안식일, 안식일이 언제냐 이런 걸 따지지만 오늘 안식일에 대해 설명할 때 여호와의 성일이라고까지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별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어요. 이 시대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죠. 그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와 즐겁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런 찬송 불렀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이게 진짜 내 마음에 즐거워, 이렇게 이 즐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라, 토요일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주일이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냐는 거죠. 야,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신 날, 얼마나 이게 참 기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각주에 보시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누구예요?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구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힌트와 같은 구절이 됩니다. 와, 즐겁다, 주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생각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초대교회 때 이후부터 이렇게 주일을 구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 존귀한 날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한 적이 별로 없다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우러나서 해야죠. 이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해야 될 일,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또 얘기해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본문에 여러 차례 반복된 건 첫 번째, 말로 제대로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말로. 사사로운 말이라고 썼지만 이거 원래 원어적 표현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걸 말해요. 신명기 18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믿음의 선진들은 야,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게 왜 나왔어요? 그 구절이 하나님의 성일이라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이 야, 이 날은 정말 예배하며 이 날은 내 안에서 쉼을 쉬어라 하는 날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힘겨워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야, 정말 이 날은 즐거운 날이야,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서에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길로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내 오락을 구하지 말고, 그럼 뭘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할 수 있잖아요. 뭐 큰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한 일을 명하신 게 아니잖아요. 평소 주중에 하던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조급함과 이 막 어떻게 하지 하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주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한 분을 향하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말한 사람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는데요,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말한 사람은 그럼 여호와 안에서 존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누군가를 향한 축복을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해라.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너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지금 13절과 14절을 중간중간의 내용을 괄호를 치고 딱 연결을 해보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내일 즐겁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하나님 안에 즐거운 날이다. 형제자매를 봐서 즐겁고, 찬양대가 저렇게 준비했구나, 이야 기쁘다, 저 찬양을 들으니까 즐겁고. 주중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김병호 목사님한테 아름다운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권사님이 이제는 눈이 흐려지셔가지고 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자리에 딱 오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언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우리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이 눈이 흐려지고 이 명확하지 않은 그분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고 막 그 소생케 되고 그러는지
그 찬양 인도라는 목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놀랍다. 주일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서는 분이 있구나. 우린 어떻습니까? 우린 어때요? 요즘은 덜 하시지만 찬양합시다 그러면 옆에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찬양해야 되는데 왜 얘기해요? 옆에 사람하고. 희한합니다. 앞에 찬양팀 청년들이 막 볼 때 별별 걸 다 보는 거예요. 이거 막 찬양하는데 옆 사람하고 야 꺼내줘봐, 돈 좀 바꿔줘봐, 뭐 이러고 막 있어요. 야 정말 뭐 찬양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자, 여호와의 날,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 주일이죠. 주일. 야 즐겁다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별된 날, 그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에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우리에게 오늘에게 있어서는 주일, 구별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선택하시나요? 즐거운 날이라고 하고,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고, 기쁜 날이라고 말하고, 회복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른 길로 안 가요. 오락하지 않아요. 내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이거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일이잖아요. 포로되었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거 따라가라. 자, 오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되리라라면,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는다면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시나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해야 돼요. 기대하는 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들으세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얻게 하신대요. 그 기쁨을 얻게 하신대요. 내일 그 경험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도 주일을 구별하고 나 오늘 현장으로 나오질 못했어, 여전히 이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나 이곳에서 하나님 오늘 구별하신 날 즐거워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할 때 병상에서도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이런 구별됨이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에게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특별한 그런 주일이 되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실제적인 말씀의 응답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언어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언어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도 주일을 같이 구별하나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곳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오늘도 예배하게 나를 이끄셨도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병상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대로 일어서고 말씀대로 회복을 간증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의 만찬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하는 거구나. 이러한 결단이 내일 또 있기를 원해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은 그렇게 진행하고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5시 20분부터 찬양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당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부활 주일에 유초등부가 연합해요. 유초등부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자녀들 또 알고 계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찬송가 338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